어떤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해하고 또 성공하면 행복해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면은 행복한가? 근데 자기는 아니더래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고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에덴 동산이 행복했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다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거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날이 더우면은 말랐다가 뒹굴면은 이게 다 부서지고 금방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은 오래 입을 수 있다. 제법 나가더라고요. 뭔가 접근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범죄함으로 다 먹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날씨도 맞다면은 가시에 찔리는 것도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입고 사는 것도 편한 거잖아요. 부끄러움도 없다면. 근데 죄를 짓고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옷을 해 입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옷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서 덮은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진짜로 뭐 부서지잖아요. 오늘 못 가잖아, 잎사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것은 맞아요. 가죽옷은 안 떨어지거든. 근데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죽이 아니에요. 양. 한 생명이 죽은 양의 가죽을 가지고서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양의 가죽옷을 가지고서 옷을 해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CVDIP. 지난주 말했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라고 할 때 언약, 커버넌트,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해라.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을 하면 그 생각을 해야 만나지잖아요. 아직 안 만나졌어도 나 이따가 저녁 5시에는 약속했어. 누구랑 약속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면 이런 일이 있어. 그 생각을 계속 할 때에 분명히 그 장소에 가게 되고 그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그 시간은 거기에 쓰게 되고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약속한 내용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의미를 알아야 내가 그걸 붙잡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만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돼. 이게 손을 닦기도 하고 촉촉하니 좋아의 기분이 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단 말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나는 이 나라가 더 좋은데?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더 좋은데? 나 힘이 있어. 성령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진짜로 내게 전달이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비전이 생겨요. 그 비전이 바로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데 그 희망, 그 비전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걸 가지고서 계속 비전을 둔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내년에는 내가 그 아파트를 살 거야. 내년에는 그 땅을 내가 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차도 바꿀 거야. 내년에는 이럴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비전을 향하여서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걸로도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고서 뭔가 지금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몇 년을 살든 그렇죠?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그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맞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맞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된다면은 정말로 내 응답은 다른 게 없어요. 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면 내 가정에 저 사람들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은데 가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잡혔든지 말든지. 이렇다면 나의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응? 그죠?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내가 된다면 내가 복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안 받고서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집 사주지, 막 그냥 막 권 사주지, 막 장로 주지, 그거 받아가지고도 그거 방향이 안 맞춰지고 뭘 모른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럼 괴로운 인생길을 가려고 교회까지 다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행복해지려고 다니잖아요. 정말로 저 불신자하고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려고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막 교회 와서 공사하러 가지, 막 밥하러 가지, 막 청소하러 가지, 막 헌금하러 가지, 막 목사 오라면 막 가라고 하지, 오라고 하지, 막 이게 얼마나 복잡하니까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바빠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갈 데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와서 앉았습니까? 찾아내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맞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냐? 따져보시라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온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저기 아저씨가 막, 나먹으면 경계를 침범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막 괴롭히고 막, 손가락 분하니까 막, 손가락 나팔 걸고 막. 처음에는 제가 막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싸우고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 그럼 이제 내가 막 좀 사다주고 마음이 또 할아버지가 열렸어. 그 지금은 또 이상했어. 그 내가 가만히 제가 또 알아봤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셔서 다리가 안 보여. 그 입원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또 멀어졌어.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전세 놓고 나가. 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본다면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안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집 살 수 있다. 땅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불신자들. 그러나 행복합니까? 그걸 이루고서 행복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행복하다고 합시다. 행복하면 몇 년 동안 그게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오늘 밤 너를 하나님이 부른다면은 지금 네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든 말든 나는 네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든 말든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바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불신자가 똑같이 수당에 가면은 그게 좋은 걸 어쩐대요. 그래도 난 돈이 좋더라. 그래도 목사님이 안 가르쳐 그렇지. 성공하면 좋더라. 나는 좋은 옷 입으니까 그렇지요. 뭐 돈이 좋지. 돈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행복을 줘요 또 어느 순간은.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는 어떡할래?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도 막 그거 갖고 막 그냥 나는 행복합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죽는 날이 오는데 그 인생의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좋으면 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이 할 일 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라 그랬어요. 구할 것은 뭡니까?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맞고 그리스도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맞고, 감사한 거냐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임했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저 불신자들 모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려고, 만약에 요셉이 왜 나한테 막 그냥 노예로 가야 됩니까? 내 판사가 이게 뭡니까? 다 집에 갈래요. 그러고 튀었어. 어디로? 고향으로 튀었어. 감옥으로 막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와들과 배를 꺾어잡는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다가 걸렸어. 그 사형받았어. 그럼 어떻게 총리가 되고 세계보고 맙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걸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기도하고 감사해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 응답이 뭐냐? 이 생각. 불신앙의 생각, 네 마음, 흔들리는 네 마음,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마음속에 뭔가를 담고 살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만든 문화라고 하는 틀에 완전히 갇힌 것이고 사단이 놓은 올무에 잡힌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기 이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인간을 죄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 사단이 아니셔. 여러분을 막 올려달라고 그래요. 막 성공할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6장에 보니까 완전 네피림 시대, 사단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완전히 세상을 다 사단이 장악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또 실제로 그래요. 사단이 다 장악했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또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막 하늘 높이 막 탑을 쌓고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성공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래 경험하지 말고 봐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전부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받았다. 이 바벨탑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 함정에 그 올무의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노아의 8식구 복음을 받았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서 만들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죄악이 가득 관영했다. 하나님께 볼 때 막 한탄하셨다. 아이고, 그놈의 인간들 내가 왜 만들었을까 막 한탄하신 거야. 그래서 그냥 싹 홍수로다가 멸하기로 작정한 거야.
그렇게 해줘도 막, 야,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막 가는. 그래서 싹 없애버릴 작정하고 너에게만 그거 알려줘. 강조 안 들어가라. 기름 날리려고 막 쌓아놓고 더 쌓아놓고 막 한없이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늘 빌딩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한테. 나는 내가 잘해야지 뭐 그냥.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봐라 망했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다. 그 길로 가라.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정말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땅끝으로 가요. 그게 바로 237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속지 말아라. 인간들아 속지 말아라. 그게 되는 거 같아도 그게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산다. 이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심판, 바벨탑 심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자, 세상에는 두 영적 서밋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사단이 움직이는 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야. 눈으로 안 보이는 존재야. 사단이 영적인 존재야.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좋은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그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악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악령 충만한 사람도 세상에서 높은 바벨탑을 쌓고 성공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러나 악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고 자기도 죽지만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도 살고. 그게 성경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뭐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많이 가르쳐보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한 번 사는 인생 그게 사단한테 지금 잡힌 상태예요.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요 그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순간 생각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한 발짝 갔다 다시 또 제자리 한 발짝 갔다 이럽니다. 왜? 들으니까 와서 듣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그러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들어갑니다. 내일가 또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계속 그런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나락에 떨어뜨려 갖고 구원해요. 그냥 만진창이가 돼갖고 죽을 때가 아니라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는 요즘의 세태, 카톡. 다 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막 해보세요. 다 쳐요. 보면 또 1시간, 2시간은 훅 제껴버려요. 그렇게 바쁘다 가는 사람이 그거 붙잡고 보면 또 막 시간 가고, 가족이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연합되는 가족은 없을까요? 다 같이 카톡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다 잡혀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다 잡혀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놓치면 다 죽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단이 붙잡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단이 빠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올무 함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장로인데 저 멸망하는 자리 저 불신자 자리에 가서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래? 그래놓고 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사단입니다. 멸망시키는 사단이 도로 다닌다고 했어요. 도로 왜 다녀요? 잡아먹을 게 어디 있는가. 하이에나 같이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 염려하는 자. 염려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면 되는데 염려하는 자. 이러다가 안 이런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굶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지옥 안 가고 천국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만진창이가 돼요. 복음 붙잡고. 네, 사단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야.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영원한 나라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두 개를 공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단한테 얼마든지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구원 받으면 다행이죠. 그거라도 나는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난 아니었구나. 이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날이 오는데 언제까요?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분명히 오거든요. 그 나이 붙이면 조금 젊은 사람들은 나는 그 30년 아니야, 40년이야. 그래도 오는데 50년이야.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괜찮으면 그 길로 가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해준다고 막 놀러도 같이 가지고 내가 조금 잘해준다고 막 그냥 친척 집에 막 다 돌아다니고 막 조금 잘해준다고 뭐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속아야 돼. 계속 속아야 돼. 그 틀이 있다니까. 불신자가 만드는 틀이 있다.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다, 아내가 불신자다. 그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김없이 나를 넣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딱 얼굴이 잡혀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내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막 나도 습관이 그렇게 됐는데 불신자고 살다 보면요 습관이 그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비유 맞춘다고 해보세요. 비유 맞추면 뭐 좋지요. 뭐 당장이 뭐 싸움 안 하니까.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해지고 막 뭐 잘해줘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쁘게 해줘라, 반대로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잘못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 복음 받고도 노력만 한단 말이에요.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살고 저렇게 하고 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답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아니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래 살려면 시민권 얻어야 되죠. 시민권 얻는 방법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뭐 공을 세우든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귀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매우 내가 불편해. 그럼 언젠가는 이 하나님 나라 아닌 데로 가야잖아요.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징글징글하게 싫은 얘기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회장은 못 되고 세상에 가서 성공자는 못 되더라도 영적 서밋을 줄 수가 있어요.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회장을 말합니다. 세상의 회장, 세상의 성공자,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정상에 있단 말이에요. 정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못 되더라도 세상에서, 그러나 영적 서밋,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합니다. 그리스도와 통합니다. 성령과 통해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뭘 한다면은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노예하는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고가 됐잖아요. 총무, 가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기서 노예로서 총무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누명.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기서 막 승진해가지고 검정고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애국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또 감옥으로 진출을 해서 감옥에서 또 대장이 되고 거기에서 또 사법고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링컨 같이 사법고시를 했더니 저 총리를 합격을 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주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문화 서밋,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문화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것을 봐야 언약을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생명,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24시가 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그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돕게 되고, 그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방해하는데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개팔감을 떨어도 그 사단은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삼위 앞에서는 맥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맥을. 왜? 천사가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천사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라고 했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가능한 비전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7번이나 무려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문제가 와서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재산을, 내 생명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7번이나 막 국가적인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그 나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 가진 자. 굳이 뭐 어리다, 뭐 그럴 수 있죠. 어린 사람이 복음을 가지면은 많이 쓰임받게 되죠. 그러나 꼭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다면 어린아이도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렸다. 그래서 바로 중세시대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노마가 아무튼 막 극도로 타락을 하고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이 마틴 루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아마 그런 게 교황 정신에 살아가자는 것이 천국이고. 아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교황이 아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한 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그 후로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땠냐 말이에요. 유럽 교회가 지금 포크렌에 의하여서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뭡니까 무슬림들이 타든지.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가 그래도 교회의 상징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 무슨 교회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사회의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복음운동, 영적운동을 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정신병이 생기고 정말로 각종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데는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금 정신병, 질병이 속에서 살려주는 데는 교회를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막 그냥 기도원도 만들고 우리끼리 잘 줘보고 우리끼리 좀 해보자. 이런다면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는 돈의 힘, 성공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힘, 성령 충만,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자꾸 모여가지고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조폐로 갈려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속으로 쫙 들어간 사람들 보면 주인을 한번 딱 나와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분들이 전도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와서 밖에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 그쪽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자기 신앙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기도 참 힘들단 말이야.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간단 말이야. 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매일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뭐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살아요. 세상은 못 살려도 자기라도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 이런 이 속으로 들어가서 또 훈련받고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또 훈련받아 또 가요. 왜? 지금 세태가 그래요. 세태가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교회는 곧 납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정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막 신나고 좋고 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 가까이 해야 돼. 가서 말씀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믿는 사람 자꾸 만나야 돼. 안 믿는 사람 자꾸 만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서는 날이 와요.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내 앞에 탁 와서 있는데 그때는 딱 헤매게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기도에 가보니까 너무 힘들던데요. 내가 막 훈련 받으러 가보니까 난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그것도 못 알리시던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잘 일하는데 뭘 찾는 겁니까? 돈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늘 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돈이 막 그냥 대충 일이 날라오고 막 노라니까 날라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이라도 많이 일할수록 좋지요. 왜? 많이 날라오고 그런 거 아니면 육신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모두 끝낸 거구나. 그리스도면 된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 사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목숨도 막 걸어. 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걸며 목숨도 걸고 어떤 때는 막 밭도 팔아 땅도 팔아서 막 내고 땅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왜? 전부로 봤어요. 전부로. 응? 전부로. 핍박에도 뭐 있고 막 용에도 뭐 있고 재산 뺏겨도 뭐 있고. 왜? 아니 지 죽는 줄 모르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이걸 얻었다. 영원한 나라 이거면 된다.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된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꼭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계획이 바로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고 안 믿는 사람 살리고 지옥 갈 사람 살리고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가지고 사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보여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62가지가 뭔가를 알게 돼요. 지금 62가지라고 해요. 62가지가 뭐지? 그런 분은 지금 이 흐름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절대 능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자를 쫓아나요. 왜 많은 나라들이 미국한테 쩔쩔매고 미국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이 아무 나라나 막 간섭에 왜 힘이 있어. 작은 나라도 건드린다. 건드리지 말아라. 왜 그거 건드리냐. 그러면 내가 그냥 안 될 거다. 이러는데 네가 뭔데. 저 북한이 우리나라 왜 쳐들어들고 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 왜 미국이 다 미군들 데려다놓고 지키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지금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미국 믿고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나라를 두고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서 간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걸 모른다면은 자꾸 명성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저 순복음교회는 뭐 몇만이라는데 그래요? 대단하네. 누구야? 아이고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 깜짝 못하고 있어요. 왜? 약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뭐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깜짝 못해 교회. 그 사람들 몇만 명 데리고 나가 데모해봐요. 깜짝 못하지. 그런데 못해요. 약점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 거 지키기도 어려워. 그거 지키려고. 그 이판사판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떠드는 거예요. 뭐 없어지면 좋다. 정광훈 목사 그러잖아요. 나 죽여라. 아니, 죽여.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이라는데. 나 죽게 했어. 나 천국 갈 거야. 이러고도 막 말하는 것도 못해. 막 개체받는 말 해도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죽을 사람이 뭐 격식을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보세요. 완전 뒤집히지. 자, 네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미지예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VDIP.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절대 목표를 우리는 실천하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목표가 바로 뭐냐?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237개 나라는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먼저 나를 살려라. 내가 이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너, 우상을 떠난 너, 세상을 떠난 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 이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오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요. 애굽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라고 해요. 피를 바른 날. 그러면 재앙이 넘어갔다. 6월 넘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랬다. 오순절,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오순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여 수장절, 거길로 거둬들인다. 거기가 천국이다. 이걸 말해서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속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유월절, 오순절 성령의 인도, 초장절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뤘어. 구약시대 사람들도 상징을 많이, 그림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그림이 이루어졌어. 가나안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으니까 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걸 보고 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안 해야만이 그리스도가 책임져요. 예수 믿으면서 온갖 걱정 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래, 네가 살아보는 데까지 살아보고 나를 믿어라. 그게 이제 나중에까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막 애써야 되고 아니면 막 싸워야 되고 막 해야 돼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가 되면서 행복해진다면 영적 리듬이 생겨요. 오히려 정식기도를 안 하면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이 리듬이 생기게 되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이런 시간이 갖게 되는 겁니다. 24시 무시기도 이것은 영적 서밋이 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세상적 최고가 아니에요. 세계보고만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 자리예요. 그래서 25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다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